건강한 상태에서 또 잘 먹고 잘 쉬고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다 같이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 없이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무반주로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의 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라. 숨질 때에 가진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오늘 다 같이 이제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저희 카카오톡 단톡방에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7장 57절 말씀.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고망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리고 다 같이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된 줄 알고 제가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면 먼저 나누고자 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자원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제가 어떻게 먼저 나누실 분 있으십니까? 어떻게 지명을 할까요? 안 하면 제가 합니다. 분위기 싸해져도 저는 책임이 없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 그 말씀이 몇 절인지가 63절에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라고 하면서 그 시체를 제자들이 와서 도둑질해 가지고 가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면 그 후에 속임이 지금보다 더 클 거니까 단단히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이 사람들이 듣는 귀가 있구나 이렇게 여깁니다. 어떻게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내가 사울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말을 들었지? 그 어떻게 그걸 기억했지? 그리고 그 기억한 것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 이것이 정말 유효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완전 증명하게 되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시키지 않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사용하셔서 그 말을 기억하게 하셔서 이 행동을 하게 하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지키고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아, 이거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이 빼박이구나 할 정도의 어떤 강력한 그 증명하는 그런 행동들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자다 보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이제 내가 믿은 이 예수님을 또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나의 변화가 있었으니까 좀 그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으로 우리가 다 이제 교제하고 말씀도 나누고 하는데, 제가 절망하는 건 참 듣는 귀가 없어요. 난 교회를 다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다 안 들어요. 어제 우리가 죄를 덮는 허다한 사랑 얘기했지만 다 자기 얘기하고 자기 사랑 표현하고 자기 믿음 얘기하느라 하나님 말씀을 사실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변화가 사실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변화가 너무 눈에 띄고 너무 확연하고, 이거 저도 제 인생이 빼박이라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저한테, 어떻게 그렇게 변하셨어요? 뭐 같은 공부를 하고 같이 심리학을 하고 막 했는데도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저의 변화를 보고 그렇게 한다고? 아, 이 얘기를 이렇게 들었는데 이렇게 했다고? 막 하면서 너무 신기해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알았어요. 아, 나 진짜 독특한 사람이구나. 저는 이제 특별하다고 말하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이상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의 이 변화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 귀에 들렸고, 그 들린 말씀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든 살아내 봐야겠다고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그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의 이런 삶을 나누고자 할 때 이제 제 마음의 절망은 참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도대체 성경 어디에서 저런 음성을 들었을까 싶을 정도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느낌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하나님이 주신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잘 안 돼요. 그 제가 이거 말씀 보면 저는 또 이거 보잖아요. 은혜 받았잖아요. 가면 또 막 이 입이 가만 못 있어. 내가 오늘 말씀을 받는데 말이야. 막 이래가지고 막 들었다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고 죽으라고 하는데 아이고 막 이렇게 사울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말을 기억했대. 막 이렇게 저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여기 오기 전에도 제가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관계를 좀 정리하고, 근데 하나님이 여기 올 때 제가 이제 광야로 오라라는 그 마음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이 내 마음인지 하나님 주신 말씀인지를 또 이렇게 점검하는 시간이 있어요. 딱 이렇게 마음이 왔다고 해서 아 이거 말씀인데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까지 왜 광야로 오라고 하셨는지 모르는 채로 여기 왔어요. 그랬는데 우리 선교 올 때 이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을 던지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오게 하신 이유가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나에게 죄를 덮는 허다한 사랑을, 그 전에는 내가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사랑이 없다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빚으셔서 나를 통해서 이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을 하시려나 보다. 이제 그 말을 듣고 온 거예요. 근데 첫날 우리 목사님이 광야의 뜻을 말씀해 주셨어요. 나 그날 응답 받았잖아요. 광야의 뜻을 광야가 말씀이다. 응? 그리고 명령이다. 언약이다. 너무 듣는데 그냥 딱 알아줬어요. 마음에서 확.
아, 그래서 부르셨구나. 내가 이 광야의 뜻을 모르니까 목사님 입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광야로 오라고 한 이유가 이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그 광야에서 내가 하나님과 이 죄를 덮는 허다한 사랑을 이제 배워서 할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 묵상해서 깨달은 건, 믿지 않는 자들도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해서 증명하겠다고 이런 짓을 했는데, 그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를 만들어내는 그 일 준비 작업이었다 하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내가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이 사람들도 못한 삶을 살아서야 되겠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진짜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람 진짜 못하거든요. 지금까지 하나님 저 못한다고만 하고 왔거든요. 아, 이런 나라도 쓰시겠냐고 맨날 울면서 가슴을 쥐어짜고 막 이렇게 자책하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힘이 났습니다. 아, 내가 이 정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형통함을 경험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봤는데,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부족하지는 않지 않나. 그러면 내가 이제 나를 조금 내려놓고 못한다가 아니라 좀 들여봐야겠다, 나를. 예,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믿지도 않는 자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했던 말을 기억하는데, 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시고, 온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다니며 내 증인이 되라고 제자로 삼고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 삶이 이제 그 삶을 살아야겠다. 구체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모르지만 또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늘로부터 난 지혜를 주셔서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하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생기면서 진짜 하나님 말씀 잘 듣겠다고 오늘 결단합니다. 여기 다 증인들이셔서 안 들으면 저한테 지적해 주세요. 잘 듣겠다면서요. 이렇게. 주여.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침에 강한 에너지 감사합니다. 제가 이쪽으로 이렇게 부탁을 해도 될까요? 네, 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증인인,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등장을 하고, 빌라도도 등장을 하고, 그 뒤에 막달라 마리아도 등장을 하고, 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경비병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이 모든 사람들이 딱 한 가지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돌아가셨다는 것에 대한 증인이죠. 그 사람들이 전부가.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여기 나와 있는 막달라 마리아하고 그냥 마리아, 다른 마리아가 많은 또 한 것의 증인이 되는 거죠. 그 부활의 증인이 되죠. 같은 사건 하나만 보고 한쪽만 보는 사람들, 계속 죽었어 하는 사람이 있고, 한쪽은 그분이 살았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느 것의 증인이 되느냐, 어느 것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권리를, 그러니까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느냐라는 부분도 드는 것 같아요. 단지 일어난 지금의 사건, 현재 시점에서는 모두가 죽음에 대한 것밖에 생각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이걸 이제 하루 만에 돌리시죠. 이틀 만에 돌리시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내가 양쪽을 다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이제 생기고, 정말로 그것이 이제 이 땅 일본에 있으면서 또 오키나와에 있으면서 그 죽은 모습을 지금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살아나는 것도 볼 수 있는, 부활하는 것도 볼 수 있는, 예수님 때문에 부활할 수 있는, 그걸 두 개가 다 보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이 생겼어요.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다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이제 그런 소망과,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항상 그 생각이 나는 부분은, 이스라엘에 가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던 부분은 골고다 언덕이니까 약간 높아요. 높은 데서 있는데, 지금은요
거기가 언덕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교회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커다란 예배당인데 예배당이 우리 생각하는 예배당이 아니에요. 그냥 뭐 뻥 뚫려서 사람들이 예배 함께하는 이런 한국식이나 아니면 그냥 보통의 교회들이 아니라 그 안에 교회가 7개가 있어요. 무슨 이슬람 아니 저기 이디오피아 정교회부터 해가지고 막 뭐 카톨릭부터 해서 이렇게 한 7개의 교회가 다 자기네 나름대로 예배당을 갖고 있어요. 그게 커다란 하나의 교회인데 예수님 무덤 있는 곳이 제일 높은 데 있어. 제일 권력 있는 사람이 이제 거기 가가지고 거기를 관리해요. 그게 이제 카톨릭이 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거기서 조금 내려와서 언덕을 한 계단을 한 대여섯 개 내려오면 바로 밑에 한 요 침대 반 정도,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그런 돌이 하나가 대리석이 있어요. 거기에 향들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그 장소가 있는데 거기 오면 사람들이 눈물 콧물을 거기다 다 쏟고 쭈를 하고 뽀뽀를 하고 막 이러고서는 가는 기가 막힌 돌이 하나가 있어요. 대리석이. 아무도 청소 안 하는 것 같아. 락스가 따라야 될 것 같은데. 거기가 예수님이 지금 세마포로 쌓인 장소예요. 그래서 전 세계 여자들이 남자들이 와서 거기 눈물을 쏟고 콧물을 쏟고 그냥 거기를 만지고 그 사람들이 부활을 몰라서가 아닌데 그게 너무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는 그 모습들을 거기서 보여요. 그러니 나는 계속 그걸 서서 이렇게 하고 보면서 아이고 들어오라 아이고 들어오라 있을 수는 없어. 참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구하셨구나. 이 사람들이 그 감격을 가지고 여기까지 찾아와서 성지 순례를 이렇게 하고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는 참 은혜가 많이 됐어요. 근데 이게 이번 그 여행하고도 조금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성지 순례를 하면요. 요즘은 성지 순례를 안 와. 성지 여행을 오지. 그래서 순례라는 의미를 못 느끼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자리에 내가 지금 걷고 있어. 왜 그걸 하셨지? 라는 의문조차도 없이 그냥 여기는 예수님 걸었던 장소, 기적을 뿅 했던 장소, 뭐 이런 것만 계속하고 돌아다니고 그러고서 가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 어떤 교단의 총회장에 오셨는데 공항에서 딱 뵀는데요. 새빨간 바지를 입고 하얀 티를 입고 오셨어. 아 멋있더라고. 근데 여기 성지 순례하는 장소는 아닌 것 같아. 근데 분위기는 아니다라는 느낌이 벌써 확 와요. 결론적으로 그분은 계속 사진 찍고 띵까띵까 하다가 가셨어. 총회장님이.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성지를 순례를 하느냐. 이제 그런 것들 하나 하고 요번에 이제 우리 선교팀이 오셔서 이렇게 하시는 그런 모습 중에 제가 어저께 참 은혜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아침에 큐티가 중요해요. 아, 나 지금 이만큼 쌓아놓고 이거 다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데 아침에 큐티가 중요해요. 한마디 아멘. 그래서 막 싸우는 거예요 혼자서. 하나님 이거 평생에 한 번 더 이상 오지도 못할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 이거 맞나요? 막 이러면서 이제 혼자서 막 머릿속에 가만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선순위란 말씀 주시더라고요. 네가 화장실 가서 변을 보고 바지부터 입고 똥을 닦으면 되겠니?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 우선순위를 안 지키면 다 아무것도 아니야.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정말로 그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서 지금 무슨 선교대회를 하고 무슨 선교를 하고 이런 얘기인 거죠. 그 중심이 참 많이 서 있는 우리 베소라의 이 기둥 두 분이 걸어가시는 모습에 참 은혜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늘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만 참 감사하다. 선교가 그런 거구나. 저희는 선교팀을 안 받아요. 안 받는 이유가 일본 하지도 못한 도대체 일본 사람들을 어떻게 선교했다는 거야.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섬길 수 있는 또 부분들도 있어요. 뭐 청소를 해준다든지 가서 무슨 교제를 한다든지 뭐 음식을 만들어주는 할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런 거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안 받는 것도 있지만 좀 그래서 의미가 있겠나. 정말 퀘스천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런 모임이 선교팀이 온다고 선교 단기 선교로 온다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 것인가. 그냥 기도하고 가는 것인가. 아니면은 보고 쇼핑하고 자기네 하고 싶은 거 다. 사실은 후자가 많아요. 대부분은 그냥 와서 놀고 즐기고 오키나와는 풍성함을 다 누리고 가는 거. 그것도 좋은 방법이야. 왜? 나중에 생각나서 기도하는 날도 있겠지. 나는
그분처럼 이렇게 중심을 가지고서 그 하나님의 우선순위, 다른 거 보는 거, 먹는 거, 뭐 하는 거 이런 거 우선순위가 딱 오늘도 쇼핑을 세상에 한 2시간 들려왔더니 1시간이면 되죠? 하시는 말씀에 아멘. 아멘.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돼. 그래서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다 끝나서 일찍 오죠? 그 다음엔 뒤풀이를 해야죠.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주여 아멘. 그러고 빨리 들어가서 쉬고 싶고 빨리 목욕도 가서 하시라고 그러죠. 주여 다 망쳤습니다. 아멘. 근데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중심이 어디 있느냐가 엄청 중요해요. 아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와서 사진 찍고 하하 호호 새빨간 바지 입어가지고는 이러고 돌아다니는 꼴을 내가 보고 왔거든. 그래서 정말 성지순례의 의미를 그 사람은 참 불쌍하더라고요. 말씀도 안 들어. 내가 설교 말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그 예배 아니 뭐지 차 안에서 너무 좋아. 너무 좋지. 이 얘기는 될 것도 아니야. 막 거긴 5시간씩 가니까 그 말씀을 그냥 계속 퍼부는 거야. 그럼 이런다? 다 자잖아 조용히 좀 해 이런다 나한테? 난 그런 사람도 봤어요. 나이나 적어 나보다 한 10살은 어려 보이는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시군요. 목사님도 주무세요. 그래도 난 할 말을 해요. 이러고 내가 다 전했어. 그랬는데 나중에 그분들이 잔 사람이 없었어. 다 눈은 피곤하니까 감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마지막에 목사님들이 다 와서 90도 각도로 인사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게 무슨 분위기지 하고 자기는 놀러 왔거든. 근데 이분들은 은혜를 받고 와. 난 그런 것도 봤어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조금만 삐뚤어지면 성지순례가 아니라 성지여행을 해요. 선교로 왔다고 하지만은 여행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중심을 너무 잘 잡고 계셔서 은혜가 돼요. 그래서 사실은 계속 교제가 이루어지는지도 몰라. 저희한테 컨택하는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근데 안 해. 딱 요 팀만 봐도 목사님 오시고 사모님 오시고 그 이유는 하나 중심이 같이 안 서 있으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지 않으면 하나님 편이 되지 않으면 그건 아무런 다 봐도 죽었고 살아난 걸 본 사람도 있어. 근데 그 편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 그걸 두려워해. 오히려 살아날 걸. 살아나는 게 좋지. 그걸 진짜 우리 눈에 본다는 이 영광을 어떻게 감당할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있어. 우리는 하나님 편이니까 같이 돼서 하나님 죽으신 것도 보고 예수님 죽으신 것도 보고 사신 것도 보고 그래서 진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제가 됐으면 좋겠고 또 오키나와 일본이 그 양쪽이 다 보여지길 소원하면서 살아보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아멘. 저는 그 오늘 말씀 통해서요 귀한 은혜를 좀 묵상해서 은혜를 좀 나눠보면요 57절, 8절 말씀은 이제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저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제 소천하시고 나서 이제 해가 저물었고 이제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해서 그 이제 어느 대목에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확 들어왔냐면요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데 부자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래요. 근데 빌라도에게 갔대요. 그 이제 요즘 말로 이제 현대어로 해석을 하면은 예수의 제자인 상도가 저기 청와대 가서 내지는 저기 국무총리한테 가서 저기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상황적으로 정황적으로 추측을 해서 이제 현대적으로 재해석을 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의 제자가 있었는데 안 보였던 제자가 나타나는 제자가 된 거예요. 이제 이 대목에서 이제 은혜가 됐던 거죠. 우리가 다 예수님의 제자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타나는 제자도 있지만 이렇게 나타나지 않은 제자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소천하시고 나서 예수의 제자가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이제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이제
이제 여기 이제 선교 기간에 와서 이제 은혜가 됐던 것이 이제 그 이제 적용을 해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저희가 아침에 큐티 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였던 거죠. 제 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하시고 그런 고백들을 통해서 듣게 함으로써 아 이분이 예수님의 제자였구나 라는 걸 이렇게 깨닫게 되는 이제 그런 시간이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제도 이제 우리 재현 집사님하고 이제 어제 저기 서원영 목사님께서 운전하시고 제가 옆에 앉고 그리고 제 뒤에는 재현 집사가 앉고 그 옆에는 또 우리 종환 형제가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 순으로 해서 이렇게 앉아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됐는데 재현 집사가 21년 전 얘기들을 막 이제 소환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얘기가 그냥 추억 소환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감화 감동을 시켜주셔서 그 마음의 문이 열리니까는 지나왔던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인도하셨는지를 재현 집사를 통해서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얘기가 되게 감동적인 얘기가 뭐였냐면은 이제 잠깐 얘기가 있었지만은 저희가 이제 노숙자 사역을 했거든요. 20년 전에 노숙자 사역을 했는데 이제 제가 팀장이었고 이제 청년들을 한 33명 인솔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저 포함해서 33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동경으로 갔고 거기에 이제 우에노 공원이 있고 그 우에노 공원에 이제 많은 이제 일본 노숙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때 저희들이 가서 어떤 사역을 했냐면 일단 노숙자들하고 같이 먹고 잔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자매들도 같이 먹고 잤어요. 그 노숙자 그 센터에서. 그러니까 노숙자들이 냄새가 되게 많이 나요. 일단 잘 안 씻어. 근데 일단 우리 자매들이나 뭐 우리 재현 집사만 봐도 전 세계 어디다 갖다 놔도 아침하고 저녁에는 이제 일단은 물로 씻어야 돼. 그리고 일단 청결해야 뭔가가 시작이 되고 마침표가 돼. 근데 저런 청년이 노숙자와 같이 생활했다니까. 근데 이게 에어컨도 없었어요. 온도는 높지, 습도는 높지, 냄새는 나지, 꿉꿉하지. 근데 같이 뒤엉켜서 자고 같이 생활했던 거예요. 노숙자랑 똑같이. 며칠이나? 한 일주일 넘었던 것 같아요. 일주일. 그러니까는 이제 서로 냄새가 나는데도 이제 나중에 냄새가 안 나. 서로 냄새가 났었는데 안 나는 거야. 이제 갑자기 어느 날 순간에. 근데 남들은 우리한테 냄새를 느끼고. 그러면 이제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이제 거기 우에노 공원에 보통 한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000명 이내였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때 이제 거기 이제 식사를 이제 제공을 해야 됐는데 그때 이제 덮밥으로 해서 이제 제공을 했었는데 그거를 청년들이 24시간 요리를 했어요. 그거를 이제 끓이고 밤새도록 끓여가지고 또 우리 재현 우리 집사는 그 취사병이어가지고 그 칼솜씨에 다들 그냥 은혜 받았어요. 특히 자매들이 다다다다다 쫙 해가지고 쫙 하니까는 이게 자매들이 너무 멋있는 거야. 완전히 그 요생남이죠. 요리하는 그런 사람이 탁 돼가지고 했는데 제가 얘기했어요. 야 재현아, 너 자매들이 너한테 관심 많아. 그랬더니 형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러면서 막 다다다다 쫙 막 이게 막 전념하고 밤새도록 그렇게 요리하고. 근데 이제 한 번은 그렇게 요리가 나갔는데 그게 너무 이제 온도가 높고 습하니까 상했어요. 근데 이제 이 노숙자들이 이제 그걸 먹었어. 근데 탈났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저희가 같이 사역했던 황방울 목사님한테 그 얘기가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상했다는 얘기 딱 들으니까는 이제 그 자리에서 요리를 다 버려야 된다고. 그래서 다 버리고 그때 청년들이 그때 비도 막 오고 했는데 비 맞아가면서 다시 요리했어요. 다시 해서 다다다 하고 막 그냥 끓고 막 해가지고 24시간. 근데 청년들이 다 졸아서 요리하면서 다 졸아서 일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리고 열심히 대접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서로가 서로 이렇게 안아주고 끌어안고 그런 시간들이 이제 일주일 동안 있었는데 그 우에노 공원에 정말 딱 예배 시간이 딱 되면은 그 아마 재현 집사도 생각이 날 거예요.
딱 한 사람이 그 센터의 기준을 딱 잡아가지고 앉아 계세요. 그분이 딱 이렇게 해서 테이블에 가서 딱 바른 자세로 딱 해가지고 말씀 펴놓고 읽어요. 그게 얼마나 그 우에노 공원을 압도하는지 몰라. 그 한 분이 내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저분은 어떤 분이세요? 했더니 저분이 동경대 법대 학부를 나온 분이야. 그러니까 엘리트였던 거예요. 엘리트 중에서도 제일 엘리트였는데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는데 노숙자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그분이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면서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맨 앞에 앉아가 성경을 탁 펴서 보니까 그 모습 앞에 모든 노숙자들은 질서가 생겨. 질서. 그분 앞에서 뭐 다른 얘기가 필요 없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런 특유한 또 그 질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고 저희들이 되게 큰 도전을 받았었죠. 그때 이제 그 제일 이제 하이라이트였던 그 은혜가 뭐였냐면 어제 이제 우리 재현 집사도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이제 다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 철수를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지하철을 타고 이동을 해야 했어요. 저희가 이제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들이 웬만한 건 다 걸어 다니고 웬만한 건 같이 자고 그리고 밥도 뭐 제대로 못 먹어서 그냥 햄버거 정도 이렇게 간단하게 먹고 이동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가 다 정리하고 그러고 이제 오는데 그때 이제 일본 거기에서 이제 노숙하시는 생활하시는 분들이 저희들은 이제 지하철 역사까지 해서 이제 환송을 이제 했던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뭐 재현 집사도 모르고 저는 이제 나중에 뒤늦게 알았는데 나중에 뛰어오는 사람만 봤는데 저희가 막 뛰어가는데 피켓 이렇게 해가지고 스케치북에다가 그림 그렸어요. 일본어로 해가지고 다시 뭐라고 그랬죠? 다시 만나자. 다시 만나자는 피켓을 들고 뛰어가면서 저희가 지하철을 이동을 하는데 창밖을 보는데 그 창밖에서 볼 수 있도록 보면서 막 그 역사를 막 뛰어보면서 이제 그 끝나는 그 지점까지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그 자리에서 다 그냥 울어버렸어. 다 이제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노숙자들이 이렇게 막 손 흔드는 그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 그때 우리 재현 집사도 정말 그때 큰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저는 뒤늦게 알았지만 어제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때 큰 은혜를 받아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지금은 이제 다 까먹었지만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우리 종한 형제도 어제 이제 그런 고백이 있었잖아요. 10년 만에 이런 그 나눔과 교제를 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매일매일 은혜 재충전을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 영수 전사님 잘 아시겠지만 종환 형제가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런가요? 아니요. 말 안 해. 그냥 이거야. 그냥 이 말만 했어요, 진짜. 다른 말은 아예 안 했어요, 안 해요. 말을 못 배웠던 거 아닐까요? 말을 못해. 그리고 제가 그때 IT 업무를 이제 다 보고 있었는데 얘기를 만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종한 형제가 얘기를 잘 안 했어요. 과묵한 스타일이에요. 맞아. 정말 과묵했는데 이제 그 캐나다로 이제 이민 이제 그 워킹 홀리데이로 해서 이제 그 위니펙으로 가서 거기서 영주권을 받고 캘거리에서 한국으로 잠시 올 때 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왔을 때 그때 제가 종환 형제를 봤는데 지금은 이 대화를 많이 하는 거잖아요. 지금의 반만 했어요. 말을. 그것도 제가 감탄했어요. 야 이게 우리 종환이도 이렇게까지 말을 한다고? 정말 말을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그랬는데 요번에 와가 제가 이제 작년에는 너무 이제 피곤한 모습으로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제가 그러고서는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요번에 와서 얘기하는 걸 보고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종환 형제의 마음 가운데에 제가 이제 추정컨대 어떤 심령의 변화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를 일으켜 주셔서 되게 용기를 주셨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속에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해서 고백하고 그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진정성을, 자신의 진실을 이렇게 고백하는 그게 너무 감사했던 거죠. 그래서 어제 이렇게 사실은
조한 형제가 눈물도 별로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냉혹한 인간이었어요. 그 냉혈 인간이었어요. 안 울어. 어. 맨날 왜 우냐 이거. 왜 울어? 근데 이렇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담대함이 있다라는 게 저는 그게 너무 은혜가 됐던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오늘 말씀 보면서 저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특정돼서 보여지지 않고 사실은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이번 주 한 수요일 정도부터 화요일 수요일부터 쭉 생각했던 건데 이게 뭐냐면요 말씀을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는 아리마대 요셉 물론 이제 다른 사람도 같이 있었지만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대제사장들,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 또 로마 병정들 이런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요셉 아리마대 사람 요셉하고 이 나머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생각이 어떨까라는 걸 이렇게 보게 됐어요. 뭐냐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생각과 행동은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여기에 나오는 장면에 있어서는 자기들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생각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은 제 딸이 미국에 있는데 그 아마 화요일쯤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화가 와가지고서 전화를 하다가 아빠 지금 굉장히 막 일이 많아서 피곤해요. 근데 금요일 날 쉬어가지고서 그래도 그게 저한테는 큰 희망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는 잘 쉬는 직장이 아닌데 왜 쉬는데? 그랬더니 굿 프라이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구나.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니까 쉬는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한국말로는 지금 사모님 말씀하신 성금요일이잖아요. 네. 근데 영어로는 굿 프라이데이거든요. 굿 프라이데이가 좋은 금요일이잖아요. 네. 좋은 금요일이라는 게 진짜 좋은 금요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니까 나한테는 되게 좋은 일인데 그거를 제가 그 순간에 이제 전화를 끊고 나서 상황을 바꿔봤어요. 예수님한테는 물론 그 영적인 의미로는 좋은 일인데 예수님 육신을 위해서는 그건 굿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신앙에 이름을 붙이는데도 처음으로 생각해 본 게 이기적이구나. 굉장히 이기적이구나. 이거를 자기 입장에서 좋은 금요일이라고 해? 사실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좋은 금요일이 절대 아닌데 영적으로는 좋은 금요일이지만 그 모습을 쭉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자기 입장에서만 삶을 살고 생각하고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빌라도한테 가가지고서 그걸 과감하게 얘기한다라는 거는 지금 분위기 상황상 가서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데도 불구하고 가서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는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그리고 행동까지도 예수님 위한 것이었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서 나는 어떤가라는 걸 생각해 봅니다. 물론 저도 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하고 싶지만 많은 부분 그렇지 않은 게 제 속에 있어서 회개도 되고 또 반성도 되고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제 저는 크게 두 가지 인물이 보이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리마대 요셉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이제 흔히 12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러면 모두 다 도망가고 배신한 12제자들 이런 것만 보이는데
사실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 예수님의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인 액터들 말고 어떻게 보면은 조연이잖아요. 그죠? 메인 액터 아닌 조연 중에 조연인 그런 숨어있던 제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란 사람이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12제자만큼 예수님과 함께 숙식을 함께 한 제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 어떻게 제자란 호칭이 붙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붙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직접 달라고 해서, 그리고 이 사람이 조금 부요해서 사실은 자신의 무덤이었는데 자신의 무덤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안장한 거잖아요. 예전에 또 비슷한 쉽게 말고 또 되게 유명한 크리스찬 영화가 뭐 있었지 않나요? 뭐 로마 집정관 등등이었다가 갑자기 누군가의 배너? 친구의 배신, 배너, 예.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제가 그 배너를 보면서 느꼈던 게, 배너가 마지막 그 십자가 사건에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잖아요. 성경 말씀에도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누군가한테 지웠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죠? 구레네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 시몬. 네네. 그러니까 이걸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우리는 메인 12제자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되게 또 감동적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쓰시는구나,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조금 더 앞에 소급하면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과정 중에 예수님의 12제자는 사실은 그 마지막 그 식탁에서 다 얻어먹고 도망갔어, 막 이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다 준비하신 것들이 또 있다는 거, 그 부분이 되게 마음에 다가왔던 것 같아요. 향유 옥합을 직접 깬 마리아부터, 그리고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 그리고 예수님의 사망 사건이요. 예수님 죽으시고 시신을 수습해서 갑자기 짜잔하고 나타나서 자신의 무덤을 대신해서 주었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까지. 이것에 비추어서 이제 적용을 해보면, 저희 배소라 성교회나 주만낙교회는 일반 기성교회와는 색깔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어쩌다가 진짜 여기까지 매번 단어 성교회 때도 계속 저희는 어쩌다가 성교회예요 막 이러고서 막 깔깔거리고 웃기도 했는데, 어떤 이런 식의 교회가 운영된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부부 둘이 유튜브로 지금 이게 진행하고 있는데, 남들 어지간한 중견교회에서도 하기 어려운 막 선교대회를 막 개최하고, 또 이렇게 왕성하게 단기 선교도 다니고, 네. 아무튼 그런 얘기 저는 여태까지 못 들어봤어요. 하나님께서 남편과 저를 이런 역할로 쓰신다는 게 사실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너무 엄두도 안 나고, 그냥 처음에는 남편이랑 결혼할 때 저도 은혜를 받았던 게 2007년 미국 코프 아웃리치 온누리에서 다녀왔던 그 단기 선교 때문에 남편을 만났고, 우리는 1년 한두 번씩 단기 선교 다니면서, 그때 남편이 목사가 될 거라고 생각 안 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보내자라고 남편하고 얘기하고 결혼했었는데, 이렇게 남편이 신학을 하게 되고 또 이제 교회를 어쨌든 세우게 되고 또 선교회까지 해서, 근데 모양이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한 3년 되니까 우리 교회는 또 이렇게 계속 가겠구나, 이런 역할을 또 하게 되겠구나. 그래도 좀 김상도 목사님 입장으로는 뭔가 좀 규모가 좀 더 커져가지고 이제 우리만 이렇게 메인 렉터처럼 다니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이 막 십시일반해서 충무도 있고 회계도 있고 으쌰으쌰해서 한 20-30명 다니고 막 이러고 싶잖아요. 그리고 막 또 단기 선교팀도 1년에 몇 대에서 막 굴리고 막 선교 학교도 만들고 막 꿈은 창대하였으나 꿈은 창대하였으나 사실 작년 다낭 선교대까지만 해도 그 생각이 또 하나님 이거 엄청 키우시려나? 라는 생각까지 있었으나 올해 1월에 또 이분들 딱 모아놓고 우리 어떻게 할까요?
했는데 그 다음 주에 2주 뒤에 만나자고 했는데 아무도 안 나오고 다시 뭐 우리는 남편하고 나하고 또 둘이야? 막 이러면서 꺼이꺼이 했었는데 또 하나님이 또 당신의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 주셔서 이렇게 또 선교팀을 꾸려서 왔잖아요. 어쨌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그냥 흔한 그 기성교회 모양은 아닌 좀 독특한 모양으로 주만나교회와 베소라 성교회를 계속 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역할을 언제까지 맡기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재밌게 가보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역할이 다른 12제자와 패턴은 다르지만 너무 귀하잖아요. 이 사람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주만나교회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뭐 이런 거지. 다음으로는 두 번째는 이 경비병들이 무덤을 지키는 이 경비병들을 보면서 되게 찌질하다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되게 역발상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 그럼 지킬 필요가 없잖아? 근데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는데 혹시 그럴지도 모른다고 해서 지켜야 돼. 이 사람들의 이 역설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돼? 마음으로 믿지는 않는데 혹시 이게 사실일까봐 그러면 안 되니까 지켜야 된대. 이 역설을 가지고 되게 찌질하게 증인이 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됐잖아요. 이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사람들이잖아요. 엄청 찌질하다. 그 모습이 사실은 제 모습 같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남편이 교회 시작하자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반대하고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막 가장 먼저 나는 X야 막 이러면서 안티인데 안티가 또 가장 핵심 세력이 돼가지고 이걸 끌고 다니고 있으니 이 마음의 양가 감정으로 참 부부싸움도 많이 하고 그래도 이제 한 3번 거치니까 좀 이렇게 마음도 좀 더 다져지고 하나님이 은혜도 부어주시고 해서 굉장히 우리 부부가 이번에는 더 세련되게 하리라 하고 왔는데 오늘 아침에 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애 그 학교 보내는 문제 가지고 살짝 언쟁이 있어서 또 한번 제가 저기 산책하고 왔잖아요. 산책하고 오면서 에이씨 빠져버려? 막 마음속에서 그러하였으나 바람이 엄청 세차더라고요. 무서워서 그 바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 아니 나는 너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날씨도 변하고 있는데 넌 지금 뭐 하고 있냐 지금? 오늘 뭐 비 온다 그랬는데 이렇게 날씨가 좋잖아요. 또 사실 저희 기도하고 왔지만 내일도 사실 비가 계속 오는 날씨였는데 내일 또 이 정도로 되게 또 잔잔할 것 같아요. 비 안 오고 하나님이 우리 팀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볼 수 있는 날 하다못해 하나님께서 날씨도 변화시켜 주시는데 너 지금 거기서 뭐 하고 있냐? 지금 나 여기 있어. 너 빨리 가서 정신 차려. 이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낼름 가가지고 남편이랑 화해하고 들어왔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뭔가 한 분이 뭔가 그 경비병들의 역설처럼 저희가 한 발 한 발 걸어가는데 늘 그 두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니까. 근데 좀 제 마음에도 이런 욕심은 있어요. 아니 무슨 교회 사모님 그러면 또 무슨 교회 목사님 그러면 항상 홀리하고 막 그 누구지? 우리 역사 속에 되게 위대한 목사님들 있으시잖아요. 절대 안 싸우실 것 같고 항상 인자하실 것 같고 항상 정답만 말하실 것 같고 나는 왜 그게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찌질해 보여? 아무튼 하나님이 찌질한 사람도 귀하게 쓰시겠다니까 아멘하고 갔습니다. 그런 아침입니다. 네. 부부싸움 얘기하지 말고. 물 좀 주세요. 다시 물 안 가져왔어요? 하나 또 있어. 하나 있어. 새 거 있으시네요. 새거 있어. 새거 있어. 어디? 네. 이따 아니. 이따가.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요. 그
경비병들이 무덤을 이제 지켰잖아요. 그래서 후회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한다는 그 말씀을 보고 뭔가 그 두려움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믿을까 그 두려움이 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예수님 살아 계실 때도 그러한 고난을 계속해서 받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러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고난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참 믿음이 그 귀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때는 옛날에는 그 예수님을 믿는데 목숨까지 내놓고서 믿어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냥 예수님 성경 말씀 듣고 아멘 하면 믿어지는 그렇게 믿음이 귀중하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서 저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뭔가 이렇게 뭔가 사람들 간의 대화를 할 때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너무 많이 봐서요 그러한 두려움이 참 많이 커요. 그 다른 사람의 의식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말을 잘 못했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그 믿음이 계속해서 쌓이고 뭔가 더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면 그게 뭔가 좀 진짜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좀 더 다른 사람 그 세상 사람들의 눈과 생각이 아니고 그냥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냥 뭔가 말하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참 이 어제 느꼈던 그 은혜와 그 믿음을 끝까지 매일매일 구하면서 이 굳건히 지켜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어제 계속해서 들었고 뭔가 좀 어제 와이프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지금 장염에 걸렸잖아요. 장염이랑 소화불량, 장염 이런 게 다 걸렸는데 와이프가 이제 다 비워내야 채울 수 있다. 그 말이 육체적으로도 말 그대로지만 영적으로도 사실 그 비워내야 지금까지의 제 모습을 다 이제 버려야 또 다시 이제 채울 수 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졌거든요. 아멘. 그게 어제 참 자기 전에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이 진짜 그 예배 저희가 온납교회 그 예배가 참 기대가 되지만서도 저는 벌써부터 지금 은혜를 가득 받아갖고 이 은혜를 앞으로 캐나다에 가서도 꾸준하게 이제 지켜나갔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그 말씀 생활하고 기도 어제 말씀하신 깨어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계속해서 정신 차리고 정신 바짝 차리고 앞으로 캐나다에서도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씀 좋은 게 없어서 패스하겠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에서 그 63절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 말한 것을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이루게 못하게 하려고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참 사람들이 참 무지하고 참 못됐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저를 좀 비춰봤는데, 그러니까 저는 일본 땅을 2003년도가 2002년도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쭉 훑었거든요. 이제 아울리치로 6개월 동안 이제 같이 그 DTS에서 6개월 동안 이제 교육을 받고 6개월 동안 이제 국회로부터 훑으면서 이제 전대인데, 그때는 정말 그냥 본 게 아니라 저희가 1어 사용일을 가지고 정말 복음도 전하고, 아까 제가 어제 농사 얘기했지만 정말 일본어 안 되는 거 예수사마 아나타노 뭐냐 아이시테마스 세대인데 그리조사 예수사마 아나타노 이따다키마스 이러면서 전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저는 그게 이제 외국인이니까 이 사람이 한국 언어를 실수했구나라고 해서 잘못 이해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따다키마스 이 사람들이 막 놀라면서 그 말을 그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 잡아먹겠다고? 잘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갖고 거긴 성도님께 물어봤더니 이 나라는 그 말이 통하는 나라라고 얘기하면서 되게 좀 충격적인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다니면서 계셨던 그 오키나와 오사카에서 계셨던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외롭게 20년 동안 선교를 했는데 겨우 한 명 간신하게 한 명 양육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 땅이 정말 척박한 땅이구나. 근데 가령 제가 그 땅 왔을 때 언어도 안 되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이러면서 무엇을 할까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냥 영희야 너는 이 땅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이 그 선교사님들을 함께 웃어주고 같이 먹고 같이 웃으면서 그냥 같이 시간을 보내주는 것만 해도 이분들이 위로가 된다라는 마음을 딱 주셨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잘 얘기 들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같이 안아드리고 같이 먹어주고 하면서 좀 위로해줘야겠다 생각을 항상 일본 땅에 올 때마다 그거를 마음에 품고 다니고 있거든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그때 2003년도에는 제가 그 삿포로에서도 그 삿포로 공원에서 2명씩 싹 세워서 일본어 사용률을 가지고 일본인한테 만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때 2명 짝을 때 현지에 있는 청년들 데리고 가갖고서는 이 청년이 사용률 어떻게 전달인지 모르는데 너 여기서 대적기도 하고 있어? 누나 가서 전할게 하고 전했는데 그때 4명과 5명을 영접을 시켰거든요. 일본 사람들. 그래서 그 다음날 주일날 2명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성교 이런 거지 와 되게 행복하다. 그래서 우리가 공연도 준비해서 당일날 아파트 7층부터 걸어다니면서 다 전단지 뿌리고 그래서 모여서 저희가 공연하는데 막 사람들 엄청 많이 와갖고서는 막 같이 공연하고 이러면서 그래 성교가 이런 거지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너무 행복하다 했는데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성교였었거든요. 근데 사실 성교에서 그렇게 하기가 힘들잖아요. 언어도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 그러고 나서 이제 2015년도에 오키나와를 또 오면서 여기 왔을 때 다시금 하나님께 제가 계속 물어봤거든요. 하나님 저 여기 와서 지금 뭐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저를 봤을 때 제가 좀 몸도 약하고 많이 좀 힘들어서 그냥 뒤처지지 말자. 그냥 우리 팀 안에서 무리 그냥 뭔가 문제를 일으키지 말자. 잘 따라다니고 소외되지 말고 잘 따라다니고 잘 듣고 열심히 주시는 거 열심히 잘 먹자했는데 안 그래도 너무 많이 먹어서 체를 했거든요. 그래서 속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먹다가 지금 토하고 왔거든요. 어머나. 그래서 영희야 너무 무리하지 말자. 혼자 이러면서 하나님께 기대했다. 하나님 괜찮다면서 그러니까 지금 저는 여기 온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자연 속에서 계속 얘기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 바다 보고 파란색 물고기 보면서 하나님께서 영희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많이 했으니까 너는 그냥 이 땅에서 내가 보여준 거 보고 이 땅에서 너가 그냥 같이 어울리면서 다녀라는 얘기를 많이 주셨고는 너무 감사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성교조 와도 이렇게 우리 목사님처럼 그 역사를 정말 재미있게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딱 보면은 모든 것 더 많은 걸 얘기해 주시라 막 그런 게 느껴지니까 너무 그 자체가 저는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눈 졸리고 막 피곤해 정신 흉말도 들어야 들으면서 그래서 막 좋은 정보도 많이 주시고 오키나와 그 아픔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이번에 좀 새롭게 좀 느꼈던 것 같고 그래서 너무 그거에 대해서 감사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땅 가운데서 그냥 내가 언어로 뭔가 전할 수 없지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빛과 소금의 그 모습을 흘러내리면서 내일 예배드리는 가운데 만나는 일본인들 가운데 정말 같이 찬양하고 같이 울고 같이 성탄節을 참여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변하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고 정말 내가 내 자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들에게 조금 한 증인으로서 보여주면 좋겠다는 좀 기대감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66절에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라는 말씀을 보면서 이런 경비병들이 어떤 뭐랄까 반은 믿고 반은 안 믿는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또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 데리고 가서 선동해서 예수님이 살아났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그 역사를 좀 막으려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경비병 같은 뭔가 도를 임봉하고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들을 좀 굳게 지킨 적이 많지 않나 그러면서 예수님의 역사가 자연스럽게 흐르지 않도록 돌을 더 임봉하고 마음을 굳게 지켜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이런 제 모습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 이제 장면이 또 생각나는 게 오키나와를 생각하면은 좀 회개를 좀 많이 시키시는 것 같아요. 저의 그 어떤 경비병과 같은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10년 전에 이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남편이 불신자고 이제 안 믿는데 기도원에서 이제 넌 남편과 이제 오키나와 선교를 가게 될 거다라는 그 감동이 있어서 이제 남편한테 이제 전화로 전했고 남편이 너무 놀래서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들었냐 헤어지자 그래서 차였고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 어떻게 다시 만났어요? 기도로 다시 만났어요. 기도와 끈질긴 구애로 이제 만났는데 이제 만났고 이제 남편이 그 사이에 이제 제 기억에는 그게 한 오키나와 가기 한 7개월, 8개월 전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가게 될 거다. 아무것도 없었어 그때. 그러면서 오키나와 가게 됐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거의 다가올 때쯤에 아마 목사님하고 그 제자 양육을 제가 부탁을 했고 그때 이제 잘 받고 있었고 제가 남편이 그 불신자인데 왜 제가 이 사람을 이제 좋아하고 사귀게 됐냐면요.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좀 그 선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 불쌍한 사람을 되게 불쌍히 여기고 지나가는 뭐 TV에 이런 몸이 불편하신 분들 보면 혼자 좀 울고 혼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아닌 척하면서 울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보석같이 빛날 것 같다. 이 사람 정말 헌신할 것 같다. 했는데 너무 헌신하는 거야. 그리고 흡수를 되게 잘해. 그래서 다행이죠. 딴 데 안 빠지고 기독교인이 된 게. 그래서 제가 말하면 또 이게 귀가 얇아요. 그래서 되게 잘 듣고. 그래서 이거 잘하면 넘어올 것 같은데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잘 가르치면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삶의 적용을 잘하게 됐는데 정말 적용을 잘하게 그래가지고 고집이 또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잘된 고집이면 이건 정말 크게 쓰이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때 또 주제가 코이노니아였잖아요. 나누는 삶. 그래서 제가 갑자기 저한테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우리 그 어떤 형제 가운데 그 사람이 약간 그 게임 중독이고 집을 잘 안 들어갔었죠. 노숙자처럼 이제 생활을 하는 저희랑 또 동갑이었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그때 믿음 생활도 없고 이제 막 제자 영역 받고 있을 때였는데 자기가 그 돈을 내주고 싶다는 거 오키나와 선교비를 그때 예수님 믿지도 않고 동원 형제. 네, 그래서 제가 돈을 내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때 저는 이제 돈이 너무 없고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커플 반지도 없었어요. 저희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렇게 단전에서 또 화가 이렇게 올라와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내가 같이 갈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딱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겠는데 코이노니아를 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단전에서 잠깐만 돈 얼마를 내겠다는 거야? 했더니 그 약간 그게 돈이 그 우리 커플 반지 맞출 수 있는 돈이었어요. 사실 저는 그거 되게 갖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수역 한복판에서 소리 좀 질렀어. 소리 지르면서 남의 의식 엄청 하는데 내가 소리에서 다 쳐다봐. 내가 뭐냐면 미쳤어! 그래서 내 돈! 그래서 내가 적당히 믿어야지 하면서 내 돈! 내 반지! 막 이랬어.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야. 내가 너무 웃겼어. 그래서 내가 상담사님 원망하고 하필 주제가 왜 그걸 하면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이거 안 주면 헤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건 또 싫잖아. 그래서 내가 알았어. 그러면은 딱 그 돈만 그래서
처음에 그래서 제가 그날 반대하고 서로 싸우면서 헤어졌어. 이수역 한복판에서. 그래서 성교는 가기로 했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원을 이제 갔어요. 마음을 이제 좀 정리를 이제 해야 되니까 정말 돈 아깝잖아.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 정말로 그 기도를 되게 하다가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 그 돈을 좀 반만 내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안 될까요? 저 반지가 너무 갖고 싶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아들을 괴롭게 하지 마라. 근데 그게 종환이가 아니라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라라는 그 마음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영수야 내 아들을 괴롭게 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 잠시만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마음이 이 남편을 괴롭게 하지 말라 처음에 이제 생각했는데 근데 그 남편도 맞겠죠. 하지만 그 배우에는 그 뒤에는 정말 예수님이 하려는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라는 그 마음이 들어가지고 회개하고 털고 미안하다 하고 돈 내라. 그래서 이제 가면서 이제 계속 이제 돈에 대한 생각은 이제 안 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하는데 와서 이제 열매를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그 친구가 핸드폰이 없었잖아요. 여권도 없었어. 여권비도 내줬어요. 사진 찍는 것도 못한대, 모른대. 이제 욕이 단전에서 올라다가 그래서 참자 하면서 이제 그래서 그래 없니 하면서 내가 뭐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으면 된단다 하면서 이제 속으로 얘기했는데 이제 어쨌든 같이 가면서도 그 친구는 내가 괜히 오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막 그런 의심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가지고 계속 1,000원 뭐 2,000원 달라 담배 좀 사게.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는 이제 여기 단절에서 또 올라와가지고 이거 좀 힘들다 이랬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 사이에 표현은 안 했지만 예수님을 정말 만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지막에는 그 친구가 핸드폰이 생겼잖아요. 오고 나서 집에 들어간다 하더라고. 집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핸드폰이 생겼고 또 하나로마트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예수님이 무덤 안에서 많은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걸 못 나오게 이게 나오지 마! 인공하고 4월 동안 안 돼 이렇게 했던 거야. 그 모습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예수님을 내가 괴롭게 했구나. 우리 남편을 괴롭게 했구나 하면서 그 회개했던 그 순간들이 이제 생각이 나면서 그 열매가 참 귀했다. 귀했다라는 생각. 그때도 팀장이었잖아요. 네, 팀장이었어요. 팀장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이속에서 내가 이랬어 팀장이. 근데 또 이제 반지는 어떻게 됐냐면요. 정말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금반지로 어머니 남자친구께서 자기가 해주겠다고. 우리 엄마가 그걸 해주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이 해주는 게 아니라 갑자기 저희 어머니 남자친구께서 너희들 내가 반지 하나 해줄게 하면서 종로에 데리고 가서 그 금반지를 해줘가 아직도 가지고 있고 그때보다 이제 10배 더 돈을 더 주셔서 캐나다에 갈 수 있게끔 해줬어서 의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 이후에 대만 가서 아주 멋진 프로포즈도 네, 받았죠. 이게 왜 기억이 이렇게 생생하게 나냐면은 저희가 캐나다 떠나기 6개월 전에 오키나와 선교를 1월에 갔고 5월 달인가 6월 언제였죠? 6월인가 여름에 대만을 갔고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을 해서 일주일 뒤에 캐나다를 갔어요. 그래서 10년을 살게 되니까 이런 순간들 오키나와 선교, 대만 선교 이런 것들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가운데 김상도 목사님 계신 거지. 그렇죠. 목사님. 네, 코이노니아도 가르쳐 주시고. 고생하셨어. 예수님이 계셨죠. 아멘. 그거를 애니메이션 하나 만들면 좋아. 내가 이러는 거야. 아니 내가 예수 못 나오시게 아니 진짜로 크리스마스 연극 하나 만들어. 진짜 못 나오게 하는 거. 웃기지만 사실은 슬픈 이야기. 아니지만 우리 누구나 약한 부분이잖아요. 그쵸. 돈에 대한 맞아요. 절실한 부분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 예수님의 만들어야 그 돌을 막고 있는지 못 걸리게 좋아. 완전 만들어 보세요. 누구나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맞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이 말씀들을 가지고 저희에게 받은 말씀 그리고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는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길 가운데 안전하게 또 좋은 선교 되게 해주시고 또 저희가 온나교회 방문하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준비할 예배들 잘 감당하고 잘 준비돼서 잘 차려진 밥상 위에 네, 많이 와서 드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저희 마무리 기도는 저희 서 목사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교훈을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 오늘 하루 너무나도 시작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 가운데 길을 여셔서 우리 모두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그 은혜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님께서 하나님 하나님의 미하심을 하나님 아버지 위하여 그 말씀이 아버지 주셔서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을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받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게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하며 아버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잊지 아니하고 이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넘어가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아버지 아버지로 기도드리옵소서. 하나님 그다음에 그런 아버지 그 영혼들을 지켜보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베풀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진리를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아버지 이 땅에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사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믿음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아니하면 피 나왔다고 하나님의 이 열정을 또 믿지 않는 자들 그것을 믿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 들어주시고 하나님 몸이 불쌍하고 아버지 혼자들이 하나님 깊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예수님께서 주시게 하는 모두 준비해야 할 것을 사랑께서 주시며 아버지 내일 예배를 아버지 잘 아무리 가르쳐 하나님 많은 아무리 주님을 만날 수 믿지 있도록 못하게 하는 시련들이 있다고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우리를 주시옵소서. 보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이 정말 예수를 붙들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사랑하고 아버지요, 아버지. 또 문화나 어느 다른 주관들에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위하여 이 땅에 아버지 원주민 하나님이여 여기 왕의 아버지 뿌리를 내린 자들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 기업인 이 땅을 또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는 머릿속에 장악되는 아버지 저를 저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떠나가게 하시고 인류를 위하여 아픔이 떠나가고 모든 괴로움이 떠나가게 우리의 하시고 죄는 모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아버지 그 비참하고 모습한 죄를 하나님 그러나 그 죄의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하나님 것이라 아버지 죄악에서 그 죄의 책임을 우리에게 다시 묻는 나올 수 것이라 없는 그 그 딸에게 죄의 아버지 값을 우리에게 하나님 뺏어갔던 그 모든 생활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따라 일어나라 달리다고 하시니 하나님 영서 듣고 죽음의 길에서 떠나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허다한 죄를 졌던 사랑을 우리에게 확장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돌아오는 마음에 갑니다. 그 감사함으로 숨겨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던 그 시간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함께로 나오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 이를 열심하면 아버지 우리 성도를 위하여 발걸음을 주시기에 아버지 안전하고 온나교회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에 기대감을 더하여 주시기에 우리 아버지 또 온나교회에서 아버지 우리가 지켜 우리의 각과 있던들이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가 마음껏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버지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던 일을 우리에게 주시며 하나님을 가져가자고 나아가는 아버지요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이 아버지 발걸음이 아버지 하나님 그냥 우선순위를 잊지 않고 아버지 나아가는 발전만 남고 가는 사역들이라 그들에게 진한 감동을 성령을 저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런 주께서 인도하시는 우리의 예배 분들이 되시기를 될 수 간절한 있도록 마음으로 빌고나옵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함께 나누게 하시고 아침 식탁을 육적으로도 풍성하게 접했듯이
영적으로도 영의 음식 먹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저희들이 무엇을 계획하고 움직일지라도 언제나 주님 뜻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사옵나니 오늘 하루도 그런 날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도와주셔서 저희들 손길을 통하여 하는 것들이 저희들의 감사와 기쁨을 통하여 많은 열매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내일 부활 주일 예배 주님께서 부활하신 놀라우신 은혜가 이제까지 맛보았던 그 어떤 부활절보다 큰 은혜가 우리 속에 있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연약한 교회라고 저희들이 입으로 말하지만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내일 예배를 통하여서도 상처난 영혼들이 치유받도록 하여 주시옵고 아멘. 아픈 영혼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힘을 잃은 영혼들이 힘을 얻도록 도와주실 줄 믿고 아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간절히 소망하옵나니 내일도 또 돌아가는 그 시간까지도 주님의 함께 동행하심이 우리가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